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 말씀에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내에 발생했던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 사이에 분열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이 로마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아주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다른 부분들이 많았던 거죠. 음식을 먹는 스타일도 다르고 절기를 지키는 문제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으로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음식 문제 때문에, 절기 문제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다툼이 있다는 거죠. 서로 판단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는 사람이 먹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먹지 않는 사람이 먹는 사람에 대해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지만 서로 다르지만 맞춰가는지가 중요하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데 먹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나뉘어지는 것,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3절에 밝힙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성도들 간에 서로 업신 여기거나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밝히죠.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교회 안에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르고 생활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너는 왜 그래? 그렇게 판단하고 잘못됐다라고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받으신 그들을 우리의 형제로 자매로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들을 봤을 때 틀리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의 주인이 있다. 그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그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시지 않으시는데 너희들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절기를 지키고 지키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충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절기를 엄격하게 지켰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던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절기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이 절기에 대해서, 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다른데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판단하지 마라. 또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지 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음식 문제나 절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주를 위하여라고 번역되어진 키리오라는 이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행동보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이 결론적으로 주님을 위한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나를 지키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나를 지키지 않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위한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내가 정한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킬 때가 있는 것이죠.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지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라는 거죠. 주를 위하여 먹든 주를 위하여 먹지 않든 주를 위하여 절기를 지키든 주를 위하여 절기를 지키지 않든 그 목적이 그 모든 행동의 동기가 주님을 위하여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의 동기가 주님을 위하여야 합니다. 기도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기도가 결국은 주님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우리 온 성도들이 모이는 이 합심 새벽 기도에도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우리의 행동이 주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애매하지 않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모두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의 소유권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드려져야 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 10절부터 12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사야 45장 23절을 인용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는 말들과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산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산 것인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사느냐 이것을 의식하고 사느냐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을 나를 위하여 하지 않게 되는 동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전도서에서 지혜자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할 거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중심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심에서 우리가 품었던 생각까지, 우리의 동기까지 판단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가 오늘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에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늘 종말론적인 신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의식을 하게 되어질 때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티끌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을 수 있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 결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